지금 이 영상을 접하여 들어온 순간 닫힌 행복의 문을 여는 문제의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 우리는 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입니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녀도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가정 축복 지침서인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의 조건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진짜 가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깨달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남편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아내가 자기 뜻대로 가정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부모의 기준대로 자식을 뜯어 고치려 할 때 그때부터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적용함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며 멈추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지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을까?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수고하고도 못 먹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된놈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인가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게 없을 때입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돈 좀 모아놨더니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뜬금없이 큰 병이 생겨 병원비로 다 날아가거나 자식들이 친 사고 수습하느라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갈 때 그때 정말 인생 허무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평생 새벽 장사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버셨다 합니다. 자식들 돈 걱정 없이 키우는 게 유일한 꿈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유학 보내고 나니 자식들이 부모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집사님이 제 앞에서 손을 벌벌 떠시면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산 것일까 하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삶의 열매를 따 먹지 못하는 인생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인생의 울타리를 치려고 하면 반드시 어딘가 구멍이 난다고요. 반대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직접 지켜주시마 도둑이 들지 않게 하마 약속하십니다. 땀 흘려 번 소중한 물질과 에너지가 헛된 것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꼭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 노력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이 새지 않는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는 어떤 나무인가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왜 포도나무일까요? 백합화처럼 예쁜 꽃도 있고 백향목처럼 곧고 멋진 나무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외형적으로 보면 참 볼품 없고 구부러진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진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온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잔치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존재 이유이자 축복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쁨이 가득하면 그 집안 안방에는 늘 온기가 돕니다. 남편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쳐서 들어와도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와도 어머니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마음에 도끼가 서리고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전체가 사막이 됩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아내가 메마른 나무가 될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지는 남편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해서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말씀 위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사랑과 격려로 아내를 붙들어줄 때 그 아내는 비로소 온 가족을 살리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 안 듣는 자녀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자녀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씨앗을 심고 제대로 된 열매 하나를 맺기까지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쓸모있는 좋은 기름을 짜낼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자라려면 30년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느리게 자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나이는 30, 40이 다 되어가는데 취직은 안 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한숨만 푹푹 나오고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실 겁니다. 내 자식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려서 밥값하려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느리지만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감람나무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모 마음에 차지 않고 어설퍼 보일지라도 이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귀한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롭게 할 성령의 귀한 기름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식탁,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밥을 먹으면서 너 언제 취직할래? 옆집 누구는 대기업 갖다 둬라 하며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식탁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들, 딸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로 격려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축복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흐를 진짜 유산.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 벅찬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이 아름다운 영적 여정, 하나님을 존중하며 가정을 일구었던 이 발자취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내 가문 전체가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수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 가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이미 늦었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먼저 우리 집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내를 포도나무처럼 아끼며 자녀들을 감람나무처럼 묵묵히 기다려주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름이나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주위의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날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